지난 주 중에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없는데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를 열어보니까 3장의 팜플렛이 있어요. 3장의 팜플렛이 있는데 여기에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재림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재림 예수 사진이 딱 붙어 있어요. 재림 예수 사진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귀찮아서 이제 보통은 버렸는데, 지금 요즘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화의 근원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번역하는 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게 한번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절반은 맞는 말이에요. 특히 앞부분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정확하게 해석하고 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해석이 우리 말하면 3000% 빠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엉뚱하게 빠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해요. 여러분, 재림 예수가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재림 예수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손 내보라 하면 돼요. 손 내보라. 손하고 발 내보라 하면 돼요. 양말 벗어보라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으면은 일단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가신 그 예수님이 보신 그대로 오시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오신 사람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못자국도 없으면서 나이도 저랑 비슷해 보이는데 자기가 이제 재림 예수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야.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딱 한마디 말하면은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긴가민가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들어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면은 그런다 하고 믿어서 따라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아직도 이렇게 교회마다 다 보내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꼭 읽으시고 또 매일 성경 그 해설서에 보면은 너무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읽어도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알고, 또 카톡방에 제가 올려주는 그 추가적인 설명, 제 묵상만 읽어도 요한계시록 의미는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헛다리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위대한 칭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 교사의 거짓을 드러냈고 니골라 당을 따르지 아니하는 너희를 칭찬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의 거짓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했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잘 몰랐는데 요한이 환상 속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보니까 그 많은 걸 다 기록을 못했겠지요. 예수님도 다 보여주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일부 중요한 것만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7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7 촛대 사이를 거느리고 계신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교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7교회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또 7교회에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건너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이 있고 또 교회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교회 안에는 또 악한 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고 해서 이 초대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박해도 받고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겨내라 라면서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게 되었어요.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렇게 이겨낸 자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겨내게 됐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이기는 자, 그리고 끝내는 이겨낸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7교회의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 시리즈가 연이어 3번 이어져요. 이제는 재앙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7 인재앙, 그 다음에 7 나팔재앙, 그 다음에 7 대접재앙, 이렇게 해서 7이 연이어서 겹쳐져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갈수록 이 재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7 인이다, 나팔이다, 대접이다, 이거 다 상징적인 그림 언어예요. 마치 예수님이 막 그 대접의 재앙을 크게 담아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부으니까 떨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으로서 그림 언어, 상징 언어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미리 우리가 벌써 이번 주에는 7 나팔 재앙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7 인재앙, 7 나팔 재앙, 7 그다음에 대접 재앙, 이 3번 이어지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2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실제 어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이 7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이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는데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7일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7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7이라는 숫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온전히 완성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7인 재앙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심판의 사역을 하신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이 3번 겹해져요. 7 곱하기 3 하면요, 3도 좋은 숫자인데 이것이 3번 겹해지면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7 곱하기 3 하면 얼마입니까? 3, 7이 21. 그래서 다니엘도 보면은 기도할 때 세일의 기도, 21일 동안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왜 21일이냐 하면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고 싶고 그 은혜를 누리고 싶다는 그 의미에서 21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일 해도 상관없고 25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굳이 21일을 정하는 이유는 그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상 20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그 숫자에 담겨진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7 재앙 이야기가 이어질 때 이 재앙들 7가지를 보면은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어요. 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통틀어서 이 21가지 전체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인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은 우리가 더 거부하고 더 반항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심판하신다. 마지막 날까지 갈수록 더 그것이 심해진다는 내용을 그게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재앙, 7인 재앙이 진행되는 도중인데 6 재앙까지 다 내렸어요. 마지막 7번째 인 재앙은 쉼이에요. 쉼. 그래서 6번째 재앙이 다
내려진 상태에서 보니까 요한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재앙 내리시면 저 땅에 있는 믿는 자들도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짠하며 보여주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아무리 이 땅에 재앙이 내려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알아보신다라고 하면서 천사를 시켜서 그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친 거예요. 인을. 이 인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에겐 그 이마에 인을 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시고 분별하여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 땅에 백성들에게 인을 쳤는데 보니까 인을 맞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구별하지 못하지만은, 구별할 능력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구분하셔서 이렇게 인을 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또 중요해요. 여기도 그 내용이 나왔어요. 자기를 믿는 14만 4천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14만 4천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5절부터 8절까지예요.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왜 14만 4천 명이 나왔는지를 설명해 줘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마다 또 1만 2천 명, 12 곱하기 만 아니겠어요? 그래서 1만 2천 명, 12지파마다 1만 2천 명을 다 합치니까 몇 명이 돼요? 14만 4천 명.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만을 곱한 겁니다. 그게 바로 14만 4천이에요. 자, 여러분, 12지파, 그 다음에 12 곱하기 만 명, 12만 명, 1만 2천 명, 그 다음에 그 12 곱하기 12 하면 144, 거기에다 만을 곱하면 14만 4천. 지금 10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뜻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숫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성하는 숫자가 바로 12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12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상징하는 숫자다라는 거예요. 상징하는 숫자. 그러니까 실제로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지요. 레위지파 빠졌으니까 13지파인데 그래도 12지파라 하는 이유는 1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보면은 12지파에다가 1만 2천 명, 그리고 12 곱하기 12에서 143, 14만 4천 명, 이 모든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풍성하게 많다는 거예요. 12에다가 12를 곱했으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크고 그 수가 참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수가 많을 때 천천히요, 만만이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숫자는 진짜 세어서 1000명 딱 떨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천천히요, 만만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딱 14만 4천 명 인구조사에서 세운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머리에 이마에 인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은 그런 공동체가 천국에 있더라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은 진짜 숫자가 아니에요. 의미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가 너무너무 많은 숫자가 그 속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카톡에도 올렸지만은 생각해 봐요.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되면 굉장히 이상한 숫자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인 숫자가 지금 800만 명이에요. 800만 명.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기독교인 숫자가 29억이에요. 29억. 근데 지나간 2000년 역사, 4000년 역사는 다 빼고 지금 올해 한 해만 생각해도 보세요. 올해 한 해만 생각해도 세계 기독교인 숫자가 29만 명, 29억인데 하나님께서 유독 14만 4천 명만 구원하실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해입니다. 오해. 여기서 14만 4천은 진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12 곱하기 12, 만 곱하기 만, 너무나 많은 백성이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셀 수 없는 숫자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면, 여호와 증인에 들어가면 늘 앞에 그런 말이에요. 속일 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에게 들어오면, 교파에 들어오면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호와 증인도 신천지도 교인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14만 4천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답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거기에 숫자만 들어와야 구원받는다니까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14만 4천 명이 넘어버리니까 우리에는 가짜 성도가 있다. 그래서 가짜 성도가 있어서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거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확한 숫자가 아닌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제대로 알라고 14만 4천 명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라고 다음부터 설명을 해줘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러분, 14만 4천 명을 설명하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는 14만 4천의 숫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의미를 숫자를 말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 명을 설명해 놓은 표현이에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12아들 후손 아니겠어요? 그걸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아들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혈육적인 후손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새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새 이스라엘.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신약 성경에서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12지파 이야기는 새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각 지파마다 골고루 왔다는 것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여러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그 모든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을 불러 모으셨다. 새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섰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흰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종려가지를 들고 흔든다는 것은 종려가지는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그 월계가 우승의 관을 쓰는 종려나무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긴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겨라, 이겨내는 자가 되라 했는데 바로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있는데 왜 어린 양이란 말을 썼습니까? 어린 양은 속죄 제물을 뜻해요. 제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능히 셀 수 없는 숫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한 번 더 알려주는데 어떤 장로가 거기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또 한번 가르쳐줘. 이 사람이 누구냐? 장로들이 다시 한번 요한에게 알려줍니다. 이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는지 알겠느냐?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희게 씻은 사람이다. 자, 이 말씀을 나중에 7교회가 받고 읽을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알아듣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큰 환난을 피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큰 환난을 겪어내는 사람을 말해요. 그 때로는 그 환난 때문에 고난과 박해 때문에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수고하고 인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낸 사람, 죽음이 내 앞에 오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낸 사람,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보면은 이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저 재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땅에 그냥 쏟아 부어져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안 가려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안 가려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달리 생각하는 눈을 가졌어요. 아, 이것이 인류의 죄악에 하나님께 내리시는 재앙이구나 라는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재앙을 함께 겪지만은, 같은 인류이기 때문에 함께 겪지만은 그 겪음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어린 양의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함께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인 재앙 보시면 알겠지만 전쟁이에요. 첫 번째 재앙이 전쟁이에요. 두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지진이에요. 화산이에요. 그 다음에 유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늘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겪어온 재앙들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재앙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 모든 재앙,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휴전 상태 아닙니까? 아직도 전쟁 휴전 상태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죄악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다, 재앙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욕심을 내려놓고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고 전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하고 이런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환난을 함께 겪어내야 돼요. 여기서 죽을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환난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쟁 대신 평화를 찾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환난에서 나온 자, 이겨내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겨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어떤 상급을 주시느냐?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자, 하나님의 보호자, 이 땅의 하나님의 보호자는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뚜껑을 보호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는 지성소는 양사방이 다 가려져 캄캄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보호자가 열려 있어요. 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5절 보면 그들 위에 내가 장막을 치리니. 그래서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전체 하나님의 보호자 거하실 공간을 만드신다는 뜻인데,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다 지성소에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이게 전부 다 재앙 때문에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이런 재앙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사탄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모든 죽음의 현상들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신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오해와 아픔과 상처와 관계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날아가면 다 치료가 받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는 뭐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싸운 사람이 있고 헤어진 사람이 있다 하지만은 천국에 가면 그런 모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모두가 형제자매가 되어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관계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또 저 인간 만나기 싫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관계가, 이런 관계가 이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가 되어서 평화롭게 그렇게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재앙과 이 천국 이 이야기가 7 나팔에 가서도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7 대접에 가서도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더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깨닫게 되고, 이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이겨낸 사람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한테 가장 다가온 말씀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인치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기도하는 용사가 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치유의 은사도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합니까? 아니면 성령에 메말라 있습니까? 내 욕심과 내 힘과 내 의지로만 살아갑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로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인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14만 4천 명, 다시 말해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하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이제 이후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